오늘 설교의 제목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참 설교 제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제목을 정했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죠?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긴 야곱이 세겜 땅에 이제 땅을 사고 처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야복강에서의 사건과 깊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야복강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야곱은요, 엄청난 마음의 중압감, 위기의식,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복강을 건널 때 그 심정과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지내고 나서의 그 야곱의 그 기쁨과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머리 좋은 야곱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야곱이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머리로 방법을 만들고 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다가오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인지상정인지 어찌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야곱과 그리고 에서와의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격한 감정의 고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하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작금에 벌어지는 모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형제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인 것이죠. 돈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충분하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저히 풀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이 쓴 방법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 이제 죽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야복강을 건넌 거예요. 건넜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다뼈를 부러뜨렸어요. 환다뼈를 부러뜨림으로 말하면 야곱은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는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떠나보내지 않겠나니 하나님이여 나를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자신이 최고의 능력자이며 이 세상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이 행하는 일들마다 안 된 건 없어요. 다 됐어요. 그가 머리를 써가지고 하란에 있는 그런 삼촌 라반의 그 양들을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양으로 많이 삼았거든요. 이 정도로 야곱 앞에 어떤 풀지 못할 문제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면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 이름이 야곱이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몇 년 동안에
숫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몇 년 정도 살다가 이제 밧다람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서 크시다에 샀으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그 과정을 겪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자신이 도중에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처음에 어머니, 그러니까 그 뭡니까? 어머니 이름이 뭐죠? 어머니 이름 뭡니까? 야곱의 어머니. 어유, 감사합니다.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야곱을 급히 삼촌집으로 보냅니다. 떠날 때 경고간에 떠났습니다. 떠나고 처음 출발할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고향으로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이제부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잘 때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소원을. 뭐라고 소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탈하게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내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해요. 아멘. 거기서 20년의 기간을 거쳐서 야복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세겜의 그 땅을 이제 사게 되면서 그제서야 20년의 그 세월을 주마등처럼 지내면서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뭐예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에는 녹아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주 마디마다, 말 한마디마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 들어온 것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절절히 담겨 있는 고백이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에 야복에서 형과 화해를 한 다음에 형이요, 보세요. 형이 보통 사람입니까? 남자예요. 거친 사람입니다. 그가 한번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하면 결코 그의 작정을 누그러뜨릴 일 없습니다. 야곱하고 이제 에서 사이는 어떤 죽음과 이제 그것을 당하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모습을 보니까 야곱하고 형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 이 동생아, 그동안 수고했지. 형, 내가 잘못했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절대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동생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형이 그렇게 누그러진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전에 먼저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꺾으셨던 거예요. 야곱을 먼저 죽여버렸어요. 옛 야곱의 모습을 죽이고 뭐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사 그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동생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놈 자식, 그래도 내가 이놈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품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상해 쫄뚝쫄뚝 거리면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이 야곱을 에서가 본 거예요. 야복강에서 어떻게 했죠?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쫄뚝쫄뚝대면서 형을 만나러 와요. 그 모습, 그 전까지는 너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에서가 쫄뚝쫄뚝거리면서 자기한테 찾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연민의 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 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상대방 대적의 마음을 뭐예요? 감동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너무 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이 끌어안고 야곱이 형 내가 잘못했다.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내 욕심이 많아서 그랬어. 형이 말 괜찮아. 과거에 네가 아직 어렸을 때 그런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품고 용서하고 하는 그 모습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야곱이 겪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엘로헤 이스라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년 동안 이 야곱이 겪었던 일들이 결코 무탈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문제거리였고 삼촌한테 20년 동안 속아 살았죠. 그렇지요? 형 에서에서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됐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놈의 자식 벌써 컸다고 그냥 설교 시간에 자꾸만 예배 방황이 안 해.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에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에서가 뭐라고 했느냐면 에서가 그에게 이르기를, 자, 내가 너의 그 인도자가 되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될 터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내가 세겜 땅에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뭡니까? 에돔 땅에서 너와 같이 살자.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이제 야곱이 그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그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핑계잖아요. 그런 내면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형과 대면하면서 얻게 된 어떤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을 따라가지 않고, 형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 그동안에 있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와의 그 신앙의 차이, 그런 어떤 본질적인 차이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형을 쫓아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이고 그 땅을 은 100크시타에 샀으며, 이 양은 어린 양 100마리를 주고 사는 그런 값입니다. 이 돈을 사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탈하지만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남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의지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뒤로 쭉 가서, 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처럼, 자, 엘로헤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분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뭐예요? 자, 음부의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고난의 골짜기, 음부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는 막대기예요.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잘못되면 그의 손으로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실 터인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길을 가는 존재가 될 터이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니, 자,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결국 어디로 인도해요? 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결코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확신 가지시고 세상에서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 손가락에 못자국을 남기셨는데 그 목자국을 내 손에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본 다음에 내가 부활하셨다고 내가 믿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찾아오시자 자 내 손
자극을 만져보아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 합니까? 도마가 뭐라 합니까?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뭡니까? 그 전에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제자의 바늘에 세우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여러분 삶을 친히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상실되고 연약해진 것이지 주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절대로 졸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